화목이라는 사명, 화목이라는 사명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에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집이 화목한 것, 그것이 제육이라 되는데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제육볶음일 수 있어요. 고기, 이제 돼지고기는 아니겠고, 소나 양고기 같은 그런 고기 반찬들이 가득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보다는 적은 음식 가지고 화목한 게 낫다라는 말씀이 1절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없는 시절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표현입니다. 중국 저장성의 어느 시골에 있었던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골은 아주 굉장히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근데 지난 5월 중순, 지금으로부터 보름 전에 그 중국 저장성이라는 그 한 마을에 어떤 큰 재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 사건인데, 전모는 이러한 거예요. 10년 전 어떤 그 마을에 왕노인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왕노인이 자녀도 없고 친척도 왕래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위원회에서 정성껏 장례를 다 치러줬어요. 그가 남긴 유산은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 한 채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나 수소문 해보니까 그 손잡벌 되는 먼 친척 왕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씨는 그 집에 얼씬도 안 해요. 왜요? 별로 얻을 게 없는, 이제 다 쓰러져가는 집이니까. 그러다가 7년 전에 그 이웃인 잔씨에게 이 집을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헐값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올해 초에 잔씨가 건물을 이제 새로 지어야겠다 해서 그 집을 인부를 불러서 무너뜨리게 됐어요. 근데 그 집 담장에 철제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화민국 초기에 발행했던 1원짜리 은화가 128개가 나왔어요. 희귀한 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해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3,50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나오는 액수입니다. 중국에서는 큰 돈이죠. 이 이제 보물을 발견했다 소식이 막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왕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원래 왕씨 집안의 보물이니까 절반을 내놔야 된다라고 거품 물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씨가 할 수 없이 14개인가를 내줬대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왕씨와 잔씨 집안에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위원회까지 우리도 소유권이 있다 하고 주장하면서 한파전이 됐어요. 왕씨 측 주장은 우리가 잔씨에게 판 거는 왕씨 집 그 집이었지 그 안에 숨겨진 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이 왕노인 소유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인 우리에게 소유가 있다. 그래서 은화를 달라라는 것이에요. 잔씨 측은 우리는 모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왕씨 집과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집 내부에 있는 일체 물건도 소유권이 우리 것이고 더욱이 발견한 것도 나니까 그 발견자인 저에게 특별히 더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마을위원회도 왕노인 말년에 부양하고 장례 치른 것은 마을위원회입니다. 말년에 부양비, 장례비를 부담한 층이 부담했으니까 일정한 어떤 상속권을 갖는다는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법정 소송이 이루어졌고, 지난 5월 15일 날 순회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게 됐어요. 소송질을 하니까 마을위원회는 일단 손 뗐습니다. 잔씨와 왕씨 중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되었을까? 정답은 둘 다 못 가졌어요. 법원의 판단은 이래요. 은화가 숨겨진 장소인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은화의 소유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화는 최초로 숨겼던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없으면 숨긴 사람의 상속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잔씨의 소유권, 집을 가졌기 때문에 은화도 내 거다 하는 게 이제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씨도 문제는 그 은화를 숨긴 사람이 과연 자기 그 왕씨 노인이었냐,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사람이었냐,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원소유주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국가 귀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은 것은 이제 그 마을의 이웃 간의 상처만 남았어요. 감정의 앙금만 남고 서로 이렇게 불화한 상태로 이 사건이 해프닝이 끝나게 됐어요.
횡재인 줄 알았는데 재앙이 됐죠. 관계에 있어서는요. 별거 없을 때가 좋았습니다. 서로 돕고 평안하게 지냈는데 뭐가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사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이 가지고 화목한 게 낫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수성찬 제육이 많아서 싸우게 되어서 더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어떤 사건을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건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화목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팔복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 받으려면은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찬송가 508장 우리가 불렀는데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고 천사가 흠모한 일인데 뭡니까? 화목케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몇 장인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겨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라고 오늘 고린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들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동시에 세상에서 나가서 그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또 수행해야 된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신은 대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대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국과 우리가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1992년도에 이렇게 수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친선 대사가 파견되었고 적대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대사의 역할이 그런 화목을 도모하는 또 대표자로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미국도 50년 동안 적대 국가였던 쿠바랑 작년 12월에 화친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국교 정상화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적대 국가는 이제 북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란도 2014년도에 수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화목한 관계들, 정치 경제의 목적에 따라서 국가도 가능하면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화목의 사명들을 하나님 나라의 친선 대사로서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화목의 사명을 할 것이냐? 먼저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초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의 중재자로 나아가서 사람 사이에서 그것들을 화목을 이루어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라고 한 장짜리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 보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어요.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예요. 로마 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사형감입니다. 잡아서 주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로 한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중재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믿음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도 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은 그런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회심한 직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 죽였던 자신의 경력 때문에 기존의 성도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때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가 와서 화목하게 한 일을 통해서 바나바의 중재로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화목의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불화하고 반목이 많고 갈등이 많은 시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싸움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격한 인신공격을 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지난 주일날 이건희 목사님이 우리가 대통령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부르고 때로는 안 좋은 표현을 하면서 비하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면 보니까 뉴스 보니까 목사도 아닌데 물세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모습들 많이 보게 돼요. 이념의 대립도 있고 또 세대 차의 갈등도 참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젊은 세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충동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저께 뉴스에 술 취한 10대 아이가 어깨가 부딪혔나 봐요. 할아버지랑 60대 할아버지랑.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쫓아가면서 마구 패는 영상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인데도 계속 무차별로 폭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갈수록 과격화되는 그러한 어떤 화가 많은 사회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전인 가정 또한 얼마나 많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참 분노가 많은, 불화가 많은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 화목하는 대사의 역할을 더욱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화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이 불화의 원인이 뭐냐 보면은 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과격한 불화한 행동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욕이 가득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더욱 불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욕심대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다. 그 욕심에 지배받아서 불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비정상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픈, 어떻게 보면 병든 죄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참 불화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전에 큰 싸움 소리가 났어요.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내 서고 있는데 이쪽 우리 교회 근처에서 크게 누가 싸우셨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누가 잘했네 하면서 서로 마음 상하도록 악한 말 하시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래도 서로 양보하고 조금 더 용납해 주지 않았을까. 자기 부족함을 알고 좀 자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나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본성대로 성질대로 담을 쌓고 불화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7장에 1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뚝이 물이 터지듯이. 그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더 커지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서로 용납하고 그래도 서로 이해하려는, 포용하려는 관계로 사는 게 행복하다. 그렇게 불화를 우리가 이렇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려주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한참 전쟁 중인 병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병사가 너무 목이 마르고 아프니까 물을 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목마라 죽을 것 같은 거죠. 그것을 본 장교가 자기 수통에 얼마 남지 않은 물을 그 병사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병사가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벌컥 마시려고 하는데 주변에 다른 전우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물이 귀한 그 전쟁 중에 다 목이 말라서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물 먹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병사는 수통을 이렇게 그 눈치를 보고 수통을 기울여서 물을 마시는데 꿀꺽꿀꺽하고 물을 마셔요. 그리고 옆 전우에게 그 수통을 넘겨 주었습니다.
옆 전우가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수통에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원래 병사를 쳐다보고 그도 이제 물을 꿀꺽 맛있게 마십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돌렸어요. 그 다음 사람도 물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놀라면서 또 꿀꺽 하면서 수통이 거기 있는 병사들에게 쭉 다 돌았어요. 그래서 원래 장교에게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수통의 물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그래도 미소가 흐르고 무엇입니까? 마음의 갈증이 해결이 되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 먹는 꿀꺽꿀꺽 그 행동만 했지 하지만 서로에 대해 마음을 나눈 것입니다. 전우애를 나눴던 것이에요. 그것이 감동이 됐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17장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옆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섬김이 있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화목해지겠습니까? 천국의 그 화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가정에 또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그러한 화목한 은혜들이 사랑이 넘치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화목의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또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 많이 불화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있는 것 때문에 불화한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화목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그 화목의 대사로서 화목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속한 곳에 그 화목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해보고 또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이번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